오늘은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들을 정리하고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러내시게 되는데요. 우리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지만 명료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원하셨다고요?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원하지 않으셨다는 그거를 제1계명으로 두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문제는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갔더니 이미 유혹할 만한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혹들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유혹에 빠져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쉽게 빠지셨습니까? 네?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겁니까? 유혹에 빠지는 게 맞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맞는 겁니까?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지키면서 사셨습니까? 네. 이게 간헐적으로 내가 나오는 거는 뭔가 저희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역시 동일한 위험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졌었고 그 유혹에 빠진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중노하게 하셨으되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너무 쉽게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관계가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 어떤 감정을 느끼시냐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당 식구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때로는 내 욕심이나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요?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시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편안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쉬운 나라가 되었죠.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다스리기에 너무 좋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팔아 넘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괴로움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일 때 내 삶은 가장 행복하고 내 삶은 가장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힘든 삶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이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이르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관계만 만들 수 있다면 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은 우리에게 이르는 것이고 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면 복은 나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따라오는데요? 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겠대요? 복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축들, 너의 떡반죽 그릇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다 복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살아서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1번
복을 구하는 사람, 2번 복이 따라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존재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몰고 다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당연히 좋아하겠죠. 왜요? 우리를 만나면 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그렇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어떤 존재로 보이십니까? 예, 복된 존재로 보이시는 거죠. 복된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복이 당신을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좀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좀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상 찌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 구기고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 신앙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가 그 백성에게 고스란히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고,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로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반드시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좋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이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죠.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좀 좋은 예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된 다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되면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를 이 일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29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북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달에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성전의 상태는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망가뜨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뭐가 있었대요? 이미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이미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 다른 곳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성전 안에 이미 우상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 안에는 이미 우상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했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을 먼저 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절기를 드리면 뭐를 드릴까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어떤 개념이 되는 겁니까?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 가장 먼저 뭐 했다라는 겁니까? 유월절 예배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정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3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대요?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 예배의 순간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입니다. 누가 웃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명령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 절기의 은혜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그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쁨이 끊겼대요?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기쁨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수를 따지면 한 20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년간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중간중간 하나님을 찾는 왕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 기쁨 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기쁨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을 회복하는 도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예당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 주마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으로 내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이 되어줘야 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렇게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게 기쁨과 은혜를 회복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막 살았을까요?
이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3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그렇게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대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각 성읍에 있는 무엇들을 없애기 시작했대요?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문제였잖아요. 시대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과 같은 문제였다는 거죠. 끊어내지 못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니 이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손으로 우상을 부셔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우상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부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는 누가 시켜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그 감격이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결국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도박이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 중독의 문제를 의지로 끊어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끊지 말라고 해도 끊어내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좋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내 의지로 끊으려면 안 끊어지는 거죠. 왜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들을 끊어내기가. 끊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더 큰 거죠. 분명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의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것을 끊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끊어내냐 끊어내지 않느냐는 나중 문제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얘야 그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얘야 그것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것을 하는 게 나의 뜻이 아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내 삶을 체험하면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망치를 손에 들고 우상들을 부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었지만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타났던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누가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는 기쁘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목사가 강요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기뻐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 그 희락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요소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은 어떨까요? 당연히 밝아지겠죠.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좀 기쁨이 회복된 것 같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심각한 모습만 봐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기쁘면 내 얼굴이 기뻐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들, 특별히 표출되어지는 감정들 속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감정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쉽게 분노하는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을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화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감정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쏟아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어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쉽게 분내는 시대 속에 어디선가 웃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짜증내고 모두가 다 불편하는데 뭔가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른 누군가가 좋아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동경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가 그 원인을 물어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 빌립과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럼 이 기쁨은 이제는 누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담교회와 예담교회 성도들이 누려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회복할 준비를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한 일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